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94면에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무거운 짐을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주인의 이런 태도에 굉장히 못마땅해했고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느껴서 나귀를 해칠 계략으로 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염소는 나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니?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염소는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계속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짐을 싣고 가다가 개울을 건널 때쯤 너는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주인은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이 나귀에게 염소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귀는 개울을 건널 때 일부러 계속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평소에 건강하던 나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수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의사는 나귀를 검진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기력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염소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게 염소의 간을 먹여서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희생자는 결국 자신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우화인 것 같습니다. 염소가 꾀를 내서 나귀가 없어지면 자기가 사랑을 독차지할 줄 알았지만 결국 염소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일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살로비는 이 미국의 범죄의 20%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투가 무서운 범죄의 암적인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이 동네 식료품점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배아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분야의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 시기와 질투는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투는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 때로는 연인 사이,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이 질투와 시기는 불꽃처럼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질투의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 화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부부가 이혼할 때 30%가 질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질투의 10중 8구는 바로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제사장처럼 이 시기로 말미암아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결국 어려움이 그들에게 자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사울 왕 안에 있었던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소리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을 보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 때문에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다윗을 그의 대적자로 세워두고 10여 년 동안 그를 죽이려고 애썼지만 결국 아무 소득 없이 그가 전장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는 나누어지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27절 말씀에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와 함께 썼던 사람들, 특별히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기가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대적자가 되도록 스스로가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 시기심과 질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이 시기심과 질투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시기심과 질투에서 벗어난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나음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들이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스스로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부류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여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되었냐라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음을,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적지 않은 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침향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번역하였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100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요.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액체를 100근이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대부분 고기는 600g을 보고 한 근이라고 하고 60kg가 되면 100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짐승, 소나 돼지로 따져보면 60kg 정도 되는 양의 침향을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리트라라고 하는 1리트라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 1리트라는 340g을 두고 1리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기 때문에 34kg 정도 되는 이 침향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향을 낼 수 있는 침향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이것의 물의 무게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들 2리터짜리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7병인 거죠. 그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을 바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큰 스승이다. 그리고 산에 이 큰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이 학문적, 신앙적인 힘을 주고 있는 랍비 가운데 하나이고 하나의 계파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만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만 그렇지 않죠. 이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 굉장히 이 고위 관직했던 귀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19장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그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였던 재물은 어느 정도였냐면 왕이 장례를 치를 때나 사용할 만한 어마어마한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던 인물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떠한 인물도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개신교회에서는 개혁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린 여인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만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해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발 앞에 데려왔던 가늠한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개혁교회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 가장 비천한 여인 가운데 한 명일 걸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귀족들과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한 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하냐면 성경은 다 된다라고 생각하죠.
마치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은 마치 이 슈퍼맨 영화에 나오는 등장하는 슈퍼맨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하게 그럴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은 다 될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뭐 고위 공직자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다 손 치면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과 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형제라고 하며 자매라고 하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돌보며 살아가는 인물들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을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천하든 부유하든 귀족이든 귀족이 아니든지 간에 사회적인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들이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었기에 수많은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랍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병고침의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이들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삶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랍비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한 사두개인의 당파들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찬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있는데 지금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그들은 성경을 가르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찬양하고 칭찬하고 있는 모습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로 시기하며 질투하는 일이 이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사도들이 투옥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통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와 질투가 대제사장들에게만 있었던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놀랍고 희한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는 교회 역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 안에도 이 시기와 질투는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겨내고 있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시작하여서 30절 말씀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가르쳤던 예수에게 따라갑니다. 또한 당신에게 세례받으러 올 만한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시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그의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조차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시기심을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시기와 질투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있고 그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시기심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요한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질투도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에 관심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주셨기에 그 사명에 집중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명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지금 누구누구가 지금 세례받으러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몇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질투와 시기가 불릴 듯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고 하며 그가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시기심과 질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질투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을 잡아둘 수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잡혔던 사도들은 그렇게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밤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냅니다. 사도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성전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갇혔던 감옥의 문을 열어주고 또한 그 열어준 이유를 20절에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을 가둘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 말씀에 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갇혀질 수도 없고 가둘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일제강점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가둘 수 없고 그들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막고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고자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앞에서도 읽었던 20절 말씀에 성전에 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성전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으로 가라라는 20절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디에서 붙들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여 있는 것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사도들을 잡아서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붙들려서 갔던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들이 노출하고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잡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저 같으면 성전 가라고 그러면 성전 옆 귀퉁이에 좀 사람들이 없는 데 가가지고 혹시나 또 알아볼까봐, 알아보면 잡혀갈까봐 이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전 가라고 하면 성전 안에서 아니라 성전 귀퉁이에서 이 사람들 오면 싹 숨어 있을 만한 그런 공간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지요. 바로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합당한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에게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두려울 상황입니다. 두려울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삶의 여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냐는 거예요.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내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사명은 어느 순간 그쳐져 있고 멈춰져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음속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도들은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잡고 옥에 가두었던 이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돌로 칠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들을 붙들어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에는 그들을 대할 때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은 잡아야 될 것으로 여기고 두려워할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의 행태 때문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옥에 가두었고 지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순간 옥 밖으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걷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갈에서는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리고성의 문을 열고 여리고성의 군대가 나와서 그들을 죽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희한합니다.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 도달했을 때에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라합의 입을 통하여서 듣는 것은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 그들이 다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갖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적된 자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시기심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또한 바라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